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제목이 좀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제목 설정할 때 꽤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종이잖아요. 그냥 종이. 또 제 한 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멀리서도 이게 $100짜리인지 알아보네. 그런데요, 이 종이는 제가 이렇게 구겨서 싹 버리는 순간 이건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0짜리를 제가 이렇게 구겨서 휙 버리면 죽는 사람이 횡재한다고. 휙 버려도요. 아니, 이것이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땅에 틱 떨어져도 어느 누구도 이걸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는 구겨서 버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쓰레기로 여기고, 왜 이 $100짜리는 다 시선이 거기가 있잖아. 왜 이 $100짜리는 구겨져서 심지어 이렇게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걸 쓰레기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다가 침을 뱉어서 던져도요,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하나. 저 종이도, 백지도 종이고, 저 돈도 종이잖아요. 그런데요, 주소이씨. 여러분들이 주석할 거와 제가 줍는 게 아니고 보여드리려고 줍는 거예요. 이 $100짜리는요, 이렇게 구겨지고 심지어 오물이 묻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마트에서 $100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종이와 이 달러의 차이는 가치가 얼만큼 있냐, 가치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가치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법에 의하면요, 어떤 병에 걸렸거나 또 장애인이 되거나 또 된 것은 그 이유가 본인이나 혹여 또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그가 벌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이 나면서부터 불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저 저주받은 인간, 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면서 혀를 치면서 어떤 사람은 치근한 마음으로 그저 그냥 동전 한 입 툭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뭐 취급했을까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를 인간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을 지나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죄인으로
인간 쓰레기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안진뱅이를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그 구겨진 인생 속에 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구겨져도 $100의 가치가 보이는 것처럼 이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가운데요, 내 인생은 참으로 구겨지고 너무 힘들어서 살기 어려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고 심지어 뛰며 찬양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를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이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죠.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정작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약속과는 그 약속이 실현될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임했죠? 딱 도착하니까 막 먹을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의 미래는 더더욱더 불확실해져 보였습니다. 보이는 게 없었지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로 인하여 큰 민족들이 생기는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냥 자신에게 무엇 한 푼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 그 거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미국이 낯선 땅에서 그냥 불확실한 그 미래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 늘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길을 걸어갔듯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요, 이 낳으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결박하는 이 현실의 무게와 이 맞서 싸우는 그런 여정일 수 있습니다. 힘들지요. 우리도 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치 안진뱅이의 삶처럼 웅크리고 소박하게 소심하게 살게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전한 것처럼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뭘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 손에 든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한 푼을 적선하며 그저 한 끼의 빵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본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평생 불구자로 사는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혹여 우리 가운데 병마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끊어지도록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의 결박이 끊어지기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끊어지도록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값을 치룰 만큼 아주 귀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게 여러분들의 것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아주 먼 옛날에 옛날 얘기 한편 들려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엘라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두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군대는 사울의 군대요, 한 군대는 블레셋의 군대였습니다. 이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청동기를 주로 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이 장수들은 청동기에 투구를 트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전장에 나오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 블레셋 진영에서 아주 기골이 저보다 한 2배 정도 큰 이런 거인,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머리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당당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그와 대치하고 있었던 사울 왕을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거인의 귀세에 큰 눌려서 그냥 모두 다 바위 틈에 숨어서 나가 싸우려 하지 않고 오돌도돌도돌도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이런 상황에 소년 다윗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 소년 다윗,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다윗이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그 능력이 어떻게까지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저보다 2배는 큰 그 거인 앞에서 당당히 서서 뭘 던져요? 물맷돌 하나를 팍 던집니다. 작은 잘도움대기 하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맷돌이,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딱 정확히 명중합니다. 여러분들요, 물맷돌을 던진 자는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정수리에 딱 맞추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은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요, 어쩌면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언어 장벽의 문제, 문화 차이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그런 거대한 것들이 마치 우리를 골리앗처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거대한, 나를 위협하는 그 악마와 같은 그런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느끼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내 안의 능력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으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새로운 기적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이사야가 선포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사울은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과거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어두운 과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를 위하여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험을 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과거에는 실패가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따라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그 사람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고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는요, 이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삶이 막막하기도 하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탈무드에 나무 심는 노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유, 할아버지,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볼 수 없을 텐데, 왜 힘든데 나무 심으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 젊은이를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누군가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랐어. 이제 나는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나의 현재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소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연세가 높으실수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박이 끊어졌음을 선포한다면요,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뛴 것처럼 우리도 이제 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사단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내 영이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세상 사람들이 심히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찬송한다면 그 가정 안에 하늘의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옛것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도 때로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온 우주 만물과도 바꾸지 않을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는 세상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그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님께서는 그를 거린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뛰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송영 찬송 569장 찬양합니다.